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면은 전쟁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얼마나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각자 위치와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런 내 삶에서 원치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을,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처지와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거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은, 요셉의 이야기들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바다에 파도 뒤에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보시면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 뒤에 또 고난을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고난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처음 아버지 밑에서 색동옷을 입고 누리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지만, 사실 그거는 얕은 수준의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나름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인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상태입니다. 겨우 고난을 이겨냈어요. 이제는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더 큰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에,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구를 하죠. 우리 같이 동침하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갔던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누명을 씌우죠. 이 요셉이라는 이 종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요셉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도 가슴이 아프지만 노예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후에는 이제는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첩첩산중에 여러분 고난이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겨우 내가 이겨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분명히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면 뭔가 인생이 더 길이 열리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닥쳐오고, 그럴수록 더 큰 핍박이 찾아오고 매질을 당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통해서도, 거기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떤 밤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인생의 밤과 같은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최악도 최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요셉이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붙들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라고 하니까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장관급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먹는 떡이나 대통령이 먹는 술은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왕이 먹는 음식에는 독살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 그 음식을 맡는 직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거기에다 여러분 뭐 음식에 독을 넣거나 다른 뭐 이런 이상한 계획을 세우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 정도급 되는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느 감옥에 갇히게 됐냐 이게 중요한데 어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누가?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니까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여러분 이들이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 지금 누가 갇혀 있었다? 요셉이 갇혀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타이밍과 지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애굽 왕에게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장소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서 이들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들을 만납니까? 절대로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말도 안 되게 지금 감옥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만남에도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옆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옆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당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 당시의 사회를 보시면 지금 노예 사회가, 여러분,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거의 물건 취급을 받던 이 취급을 받던 제도가 노예였습니다. 존재가. 그래서 노예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는 노예가 감히 그 가정의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를,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자를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만 가두어 놓을 일입니까? 아니죠. 노예니까 그냥 당연히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 제도니까 여러분, 상대 문화로는 노예 당시 그 노예 제도 때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다른 여종을 겁탈해도 여러분 죽어 마땅한데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건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옥에만 가두어 뒀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보디발이 요셉을 진짜로 범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4절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아니, 큰 성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노예에게 주인이, 아니, 그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간원자, 이 고위급 이 인사들에게 수종을 들라라고 여러분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여전히 주인이 요셉을 믿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체면상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요셉은 어딜 가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내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도 여러분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왜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이순신 장군이 된 줄 아세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백의종군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모습, 그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진짜 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환경에 상관없이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충성하시는
이 전천후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요셉이 이겨냈냐, 따라해 볼까요? 어려울수록 약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 내가 어려울 때에도 약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뭐예요? 뭐가 사명입니까? 내가 더 가진 것이 사명이잖아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5절 6절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누가?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들은요 웬만해서는 얼굴에 근심을 보일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도 같은 표정 관리에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맡은 자들은 얼굴에 근심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왕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같은 데 보시면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관리하던 오늘날 비서실장과 같은 이 처지인데, 근데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그냥 왕이 걱정해서 물어본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시면 이건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왕이 술 맡은 관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반역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던 자들의 특징은 뭐냐? 표정 관리의 천재들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근심의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해받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은요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여자들은 표정이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자들은 참 재미있는 존재들이세요. 왜냐면 어쩜 그렇게 화도 잘 내시고, 어쩜 그렇게 삐지기도 잘하시고, 여러분 어쩜 그렇게 웃는 것도 잘하고, 여러분 누가 울면은요 저는 다 같이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 그러는데 누가 울면 또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삐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얼굴에 티가 다 나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딱 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첫 번째 얼굴 표정을 보면 알고, 두 번째는 카톡 프로필을 보면 압니다. 꼭 갑자기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갑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 지우고 나서 막 이상한 글이 올라오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막 이런 글 올려고. 그러면 딱 느껴지는 거죠. 아, 누구랑 또 한바탕 했구나. 여러분, 여자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이 한 중년 정도가 넘어가면은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표정 관리의 천재들이 됩니다. 언제나 포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웬만하면 잘 안 웃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일 설교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서 설교하기 제일 힘드냐?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 제일 힘든 곳들이 이렇게 남전도에서 설교하거나 이런 데 힘들고, 더 힘든 곳은 뭐냐? 목사님들만 있는 곳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요, 제가 웃긴 얘기 한 요 정도 웃겠지 하고 반응하고 여러분 해도 막 별것도 아닌데도 막 웃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반응을 잘해주시고 아멘도 잘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설교하면서도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더라도 얼굴에 표정이 와요. 아, 잘 듣고 있다 막 이렇게 그런 표정이 느껴지는데, 근데 남자들은요, 특히 중년이 넘어간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일단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 뭐냐?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표정이 무서워요. 아무리 여러분 웃긴 얘기를 하고 막 여러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여러분 설교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웃긴 얘기를 하려고 포인트 하나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웃겠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딱 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해서 잘 웃어주세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치 웃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막 제가 보기에는 웃긴데도 손에 힘을 주면서 참는 것 같아요. 안 웃어야지, 웃지 말아야지. 웃긴 얘기해도 안 웃고, 슬픈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 울고 그냥 무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은 목사님 제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친근한 표정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 한국에서 자란 남자들 특징이 뭐냐? 어릴 적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어야 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 잃어버렸을 때만 울어야 된다. 딴 때는 절대로 울으면 안 된다.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남자들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 일찍 죽을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은 조금만 열받고 화가 나도 입으로 다 풀거든요. 여러분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해서 다 풀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화와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것은 문제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여러분 이 참지 않고 쏟아내는 것도 내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불쌍하게 표현을 안 하고 다 삼켜요. 꿀꺽 삼켜요. 그리고 여러분 울음도 삼키고 슬픔도 삼키고 화가 있어도 삼키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들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남자들 있으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얼굴에 근심빛이 띌 정도라면 지금 얼마나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셉이 한 행동이 뭐냐? 6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요셉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행동이 뭐냐?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도 영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가장 밑바닥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연약한 영혼들을 자기가 섬기고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도와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언제부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뭐예요? 꿈 전문가 아닙니까? 꿈 전문가. 그런데 때마침 인생의 바닥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서 만난 그 관원들이 꿈을 꿔서 괴로워할 때에 기가 막히게 이들이 꿈 전문가인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면 절대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에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픔이 사명으로 맡겨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돌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길까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을 돕다가 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한창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힘겹게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 이 블레셋이 자기 백성들인 그일라 백성들을 침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이 거기에 가서 그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아니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도와주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나중에 그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죠. 여러분 사울왕에게 위치를 알려줘서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더 고난 뒤에 고난이 닥쳐온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병력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게 되고 다윗의 인생의 길이 더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돕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자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당시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에 선교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자꾸 왜 그러십니까? 저항하다가 여러분 순종했대요. 여러분 선교를 도왔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정확히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긴 만큼의 물질의 액수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오히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풍성하게 넘겨주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때로는 그때 사명을 맡겨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외면하시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시면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혼을 맡겨주시면 영혼을 잘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섬기다가 남을 돕다가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남을 섬기다가 내가 성장하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오늘 요셉을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헤매고 있는, 지금 문제 가운데 처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이 간단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까지 믿으실 거죠? 아멘이십니까? 중간에 조계종으로 개종하실 분, 여러분 개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 이왕 믿을 거 제대로 좀 믿읍시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고 한다면 이왕 믿을 거 좀 제대로 믿어보세요. 아니, 주일 성수도 할 때 제대로 좀 해보시고, 헌금 생활도 여러분 제대로 좀 해보시고, 여러분 말씀도 좀 제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고, 기도 생활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전도 안 하셨으면 전도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선교도 좀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 하면 내가 제대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정쩡하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다윗과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난해 구절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경학자들도 모르는 것들, 그런 거는 어디 가면 알아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난해 구절들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명확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명확한 말씀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순종이 안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꿈이라는 그 모호함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명확하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나중에 풀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한 걸음씩이에요. 한 걸음씩.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여러분, 뭐 자동차의 하이빔이 아니래요. 주의 말씀은 하이빔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처럼 인도하신대요. 등이 빛이 되어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등 아시죠? 초록불 같은 등 같은 거, 등을 비추면, 등은 분명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지만 많이 비춰봤자 뭐 한 2, 3m, 5m, 많이 비춰봤자 한 5m, 내 앞에 몇 발자국 앞에서 비출 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등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그냥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보여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훤히 제 앞을 뻥 뚫리게 만들어서 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적지를 다 보여주면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다 보여주면 10년 후에 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다 보여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어차피 아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5년 뒤 10년 뒤를 보여주시옵소서 해도, 알려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떠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등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나 믿고 따라와.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보여요. 계속해서 비추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 믿지? 나 믿고 따라와. 저 멀리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디디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말씀이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당장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부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종 승리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과 어떤 악을 들어서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각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목회가 어려워졌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기도가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세상,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실을 믿으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답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전진해 나갔더니 승리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이 최악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최악의 순간이 최악이 아닙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되시죠? 최악의 순간이 최악이 아니에요. 인생의 캄캄한 밤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 실패한 시간 같이 보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통해서 애굽 왕과 만나게 되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는 최종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도 요셉은 헤매지 않았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루어질 일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최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인생의 답을 찾고 길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십니까? 감옥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바닥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나누었죠. 해야 될 일. 첫 번째,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더 약한 사람들이 보이시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다가 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도와주다가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건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